벌써 6월달입니다. 2024년도 반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는 그런 부분들에 다른 건 못해도 성경 한 권을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빌레몬서 오늘 성경 한 권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그 히브리서 앞입니다. 뒤에 빌레몬서 1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코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당부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25절까지 오늘 성경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온 보람이 있죠. 집에 있으면 언제 이렇게 성경 한 권 읽고 그러겠습니까? 빌레몬서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증이나 찬송도 이렇게 같이 부르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는 일이 만만치는 않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 이런 것을 만날 때가 많습니까? 좀 있지요. 저는 어제 우리 시골에 다녀왔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93, 93살 이제 생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남매인데 이렇게 이제 일하고 있는, 오늘 일해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여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일하는 이제 그 내가 바로 밑에 여동생은 이제 못 오고 이제 사남매 모여가지고 이제 그리 시간을 보냈는데, 막내 여동생이 요즘은 그 딸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더라고요. 딸이 고2이거든요. 뭐 중2, 뭐 고, 그런데 이럴 때가 뭐 쉽지 않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뭐 속 안 씌웠지요? 네. 근데 이제 우리도 참 그렇게 어려움을 좀 겪고가 이제 그랬는데, 그런 어떤 자녀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은 얘기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는 사춘기가 없대요. 네? 성경에 혹시 사춘기 때문에 방황하는 뭐 이런 거 혹시 읽어봤습니까? 이삭, 뭐 야곱, 뭐 요셉 좀 이렇게 방황했나요? 성경엔 사춘기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 세상이 만들어낸 거다. 되게 이제 그 유대인들은 13살, 14살이면 성인으로 취급해서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3살, 14살이면 성인입니까? 아닙니까? 애죠. 애로 취급하죠. 근데 이제 성경적인 그런 부분으로는 이제 자기 할도리를 할 수 있는 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13살, 14살 되면 성장은 했는데, 자기가 성장을 해서 뭐 어떤 욕구나 뭐가가 다 있는데, 이 사회는 18, 19 이때까지 그냥 공부해라 학생이라면서 꽉 묶어 놓으니까 어떤 그 성장과 환경과의 어떤 차이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단어가 사춘기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난민촌 이런 데 가서 보면 부모들이 전쟁에 다 죽었는데 그 13살, 14살, 15살 된 아이가 그죠? 동생들 이렇게 막 챙기고, 오늘 형제님 말씀처럼 아버님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부모처럼 그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동생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한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역량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역량과 그러한 능력으로 이 한 인격체로 이렇게 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을 너무 애 취급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애 취급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얘를 한 인격체로서 어떤 성인으로서 딱 인정을 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는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얘를 만들어야겠다.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나의 의지나 어떤 나의 어떤 옳은 걸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참 힘들지만 한 인격체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될 때는 대화가 되고 있는, 한 인격체는 존중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는 내 자녀다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는 한 인격체지요. 그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나라고 하는 여기서 이렇게 열게 되어졌을 때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도 많이 이렇게 벗어나지게 되는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여간 읽은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좀 더 보도록 그리 할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렇죠? 골로새에 있는 누구한테? 빌레몬.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편지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그럼 바울 있죠? 및 형제 디모데는, 그렇죠?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주로 이제 쓰셨겠지만,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 자매 아비야, 또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이제 기록을 되어 있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편지한 사사로운 편지다 이렇게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정말 골로새 지역의 빌레몬 가정에서 이루고 있는 어떠한 교회에 빌레몬과 아비야와 또 아키포와 그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세밀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의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다 하는 걸 보고, 또 이것을 정정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놓은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시대에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서신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내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기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갇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제 좀 갇혀 있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그렇지만 어떤 감옥, 창살이 있고 막 이런 감옥이라기보다는 어떤 셋집에 들어가서 약간의 어떤, 지금 죄인으로 이렇게 딱 선고가 내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걸 뭐라고, 그걸 지금 이 시대는 어디입니까? 구속 수감되면 어디가 있습니까? 유치장. 예, 그러면 유치장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셈처럼, 그 당시에는 뭐 유치장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셋집을 하나 얻어서 바울이 거기서 그래도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를 표현할 때는 갇혀 있다. 그죠? 가택연금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어떤 그러한 행적들을, 바울의 어떤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이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그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읽은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옥중서신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어떤 바울의 어떤 그런 마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이렇게 복음 전하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거야 하는 좋지 못한 마음으로도 복음을 전해도 사도 바울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참으로 기뻐한다 하면서 그러한 어떤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만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가서 조금 더 볼게요.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좀 부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요? 구하라. 이러고 있는 바울의 어떤 그러한 부탁을 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도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또 한 말씀을 바울은 첨가하는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뭘 주사? 말씀을 주사.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내게 뭘 주사?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위해서 좀 이 부분을 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기도해 줘라. 저도 누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 참 좋겠더라고요. 네? 뭘 주사? 먹을 것을 주사? 맛있는 거 먹을 것을 주사? 아니면은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사?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제가 예전에 어디에 이렇게 교회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전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계속 일주일에. 그러면서 이제 쭉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굉장히 이제 감사해하고 그랬던 어떤 권사님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올해는 이제 저 잊지 말고 말씀을 좀 꼭 보내달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의상한 건지 진짜인지 이거 들을 건데. 그러는데 보내주니까 들을 건데. 그래가지고 예. 아주 귀한 자매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제 우리 교회 카톡에 우리가 뭐 제가 이렇게 종종 올리는 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읽는지 보는지 뭐 답장은 별로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할 말 하네요. 보니까 이거 듣고 있겠지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뭐 이제 댓글도 달아요.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한번 제가 좀 어떤 부탁을 했냐면, 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요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은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완전 못 박아야지.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김종성 형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거 이제 듣고 가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썼거든요. 기도를 해줘야지 왜 안 해요? 기도를 해.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동의가 안 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닌데,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알겠더라고요. 자, 우리 골로새서를 더 가봐요. 요 뒤에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여기도 그러잖아요.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뭐하되? 기도하되. 바울과 디모데와 뭐 디도와 뭐 이런 여러 겠지. 아리스다고나 뭐 여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이 부분의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 9절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누구를?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그랬습니다. 두기고와 이렇게 함께 갔거든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에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오늘 읽은 4장 9절에도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근데 이 골로새서의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참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말 듣기 별로 싫어요? 교회에서 진짜 신실하고 진짜 내가 사랑하는 형제야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신실하다,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 하면 어떠한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 사랑받는다, 이 말은 나 혼자 있으면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공동체 안에서 들려지는 말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레몬서로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 말씀에 보면 정말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는 이 빌레몬 집에 있는 이 교회, 그 교회, 거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형성해 놓으시고 그 교회 안에서 신실하다, 사랑받는다, 어떤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구성되어져 있고 그 몸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당신의 뜻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회에 편지한다. 교회에 편지한다. 오네시모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18절을 볼게요. 빌레몬서 1장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죠. 빌레몬과 그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가 내게 무엇을 행했다고요?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바울에게 계산하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는 11절의 말씀을 또 한 번 더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전에는 내게 어떻게 해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무엇인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골로새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와 어디로 간 거냐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다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해를 끼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에 있어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인, 어떻게 보면 재산인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럼 이 빌레몬을 아까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이제 우리가 읽은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오네시모를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누구에게? 이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굉장히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면은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에 그랬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보다 신복이다. 요 헬라어의 다른 뜻으로는 심장이다, 내 마음이다, 막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신복, 바울의 어떤 심장과 같은 어떠한 그러한 자고, 10절을 또 읽어볼게요. 갇힌 중에서 낳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다, 또 나의 뭐다? 아들. 바울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바울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사람. 디모데, 디도. 그러면 또 누구요? 오네시모.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가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를 입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바울이 아들같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들같이 너무나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는데, 이는 자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뭐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야, 오네시모가 종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사랑받는 형제.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네시모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오네시모 세상에서는 종으로 비춰지죠. 맞습니까? 세상에서는 종이죠, 봤을 때. 그런데 바울 안에서, 또 바울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 안에서 이 누굽니까?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사랑받는 형제예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시하고, 세상에서는 종이고,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니 이 복음 안에, 주님 안에 들어와서는 사랑받는 형제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오네시모를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까?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렇게 귀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게 무익하고 해를 끼치는 그러한 종이 납니까? 사랑받는 형제가 납니까? 오네시모 얘기지 뭐 그게 어떻게 우리 정체성이야 뭐 이렇습니까? 네? 오늘 오네시모지 뭐 우리가 뭐가. 그런데 이 성경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진 자, 이들을 사랑받는 형제다, 유익한 자다, 귀한 자다,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그 부분을 증거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멘 됩니까? 예? 그죠? 이 세상이 험하고 힘든, 아까 찬송도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애타는 찬송을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 풍파를 만나고 어렵고 힘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게 나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게 나의 모습입니다. 둘 다 같은데 이랬습니다. 나의 참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모를 향하여 바울은 내가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유익한 자다, 신복이다, 나의 심장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한테 편지를 쓴다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글을 쓰고 있다면 사랑받는 데 따라, 뭐 이렇게 해요. 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는 그 말대로 유익하다, 오네시모라는 말의 뜻이 유익한, 이런 뜻이거든요. 오네시모는 무슨 자가 됐냐면 유익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 그 형제로 둘자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발견되고 있는 나만을 계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떠오르지만 예를 못 들겠네요. 그래서 네, 일단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편지를 받는 1차 수신자는 누구냐면 빌레몬이구나, 이런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비아, 아키포, 또 누구요? 그 빌레몬 집에 있는 어떤 교회 형제자매들. 그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에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줘서 사용하게 하는 여러 종을 둔 부유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의 부유한 사람으로 아마 아비아는 부인이고 아키포는 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추론을. 여기에 뭐 그렇게 딱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말은 하지 못해도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봤을 때 아비아는 자매 아비와 또 함께 있는 병사된 아키포, 그래서 빌레몬의 아들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은 뭐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냐 하면 5절에 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해요? 들음이니.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뭐가 있냐면은 성도를 향한 뭐요? 사랑. 성도를 향한 뭐요? 믿음. 이게 빌레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기 집을 이렇게 내주고 거기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성도를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믿음의 어떤 그런 받침위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아유, 저 이제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요. 뭐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내 구원받았으니까 만나지. 아유, 참, 어쩔 수 없이 와서 만나지. 뭐 이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빌레몬의 마음에, 그죠? 성도를 향한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성도를 향한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래서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성도를 향한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면 이 성도를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믿음,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뭘 받았다?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나면 오네시모로 말미암아 뭘 사랑을 받고 오네시모로 뭘 위로를 받고 이런 어떤 이게 성도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만남. 그죠? 서로 성도가 만났을 때 뭘 받아요? 사랑, 기쁨,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신뢰, 이런 어떤 그 관계가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무슨 관계? 밀접한, 맞죠? 어떤 이런 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쓴 글과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아마 이 빌레몬이 바울과 어떻게 연결된 고리 안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지나고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귀하게 생각돼야 안 돼요. 왜 옆에 연예인 좋아한다고? 굉장히 기뻐, 굉장히 기뻐하네요. 야, 저도요 같이 살고 있는 자매를 전도 갔었거든요. 교회에 처음 오게 될 때 저도 가서 전도를 했는데 저는 안중에도 없었더라고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참 기도했죠. 가서 기억을 못해. 그러면은
예, 쓸데없는 얘기. 밥 제대로 얻어먹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나한테 복음 전해준 사람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소중하죠. 그래서 그 복음 전해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도 봐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사랑을 입어본 사람들. 정말 그 사랑의 어떤 빚진 마음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보면 8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너 나한테 은혜를 입었잖아. 연자매님, 형제님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와요. 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어떻게 해요? 명할 수 있으나,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마땅한 말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로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한 말을 명령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마땅한 말로, 마땅한 일로 어떻게 해요? 명할 수 있으나,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사랑으로 뭐 한다? 강구한다. 박성균이 그 줄 쫙 쳐놔요. 명자님 성경에다가 줄을 이렇게 쫙 사랑으로 강구하래. 여기에서는. 그래서 사랑으로서 뭐하노라?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22절 봐봐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러죠. 예비하라 그러죠. 여러분이 어디 가면서 나 위해서 좀 숙소 마련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몇 명 있어요? 한 명도 없나요? 그래서 내가 갈 테니까 나 좀 이렇게 좀 재워줘. 뭐 이럴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있잖아요. 그 밴드하고 뭐 친목회하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마 매정하게 끊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썸노니 21절에 이러면서요. 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거는 명령이거든요. 명령문이란 말이에요. 마련해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안 보내고 편지로, 이해됩니까? 두기고 편에 그냥 보내면서 너희 집에 좀 해를 끼치고 이렇게 떠났던 저 오네시모 있지? 그 오네시모가 이제부터 나를 섬길 거니까 이제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줘.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해줬으면 좋겠네. 그러면 빌레몬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 마음대로 빌레몬이 이럴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확신하고, 자, 21절 봐봐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쏟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 바울은 빌레몬이 어떻게 할 줄을 알아요. 내가 말한 것보다 어떻게 할 줄 안다고요? 더 할 줄 안다고요. 네? 그냥 밥 조금 준비하세요. 그냥 뭐 국하고 뭐 김치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했는데 고기 꼬를 걸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더 할 줄을 아노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한다는 거죠. 빌레몬이 그렇게 바울을 향하여나 교회나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죠? 이 바울과 어떤 이 빌레몬의 어떤 이런 관계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의 것을 보잖아요. 바울을 위하여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놨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바울을 어떻게 해요? 더 소중히 생각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바울의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또 귀한 은혜를 입고 귀한 이렇게 성경.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못지않은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러면서 이렇게 골로새 지역에서 한 가정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할게요.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뭐한다? 간구하노라. 10절 뒷부분에도 가진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행하는 일이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하는 선한 일이 나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 위에서 허락하니까 하게 하는 걸 갖다가 억지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러한 권한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굽니까? 빌레몬은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를 위하여 뭐한다? 간구한다. 네가 하는 선한 일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의에 의한 판단과 결정으로 너를 그렇게 존중한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인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어디에 이 빌레몬에게 아니면 골로새 교회의 어떤 그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가 승낙해 줘라. 승낙해 줘. 훨씬 더 하겠죠. 이렇게 자 9절로 다시 갈게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뭐한다? 간구하노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렇잖아요. 바울이 나이가 많아요.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위하여 갇힌 자 돼요. 바울이 나이도 많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갇혀있다는 거예요. 갇혀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중에 나이 많은 우리 박성영 형제님이 네? 복음 전하러 베트남에 가셨다가 갇혔어 감옥에. 네?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오늘 안 온 이제 우리 강인재님이 뭐 안 온 분들 이제 뭐 나이 많은 이제 이제 강공 형제님이 누굽니까? 민경선 형제를 직원으로 썼어. 예를 들어서. 예? 아, 그래가지고 잘해주고 있는데, 아니, 뭐 하려고 돈을 모아놓은데, 그거 가지고 사라져버렸네? 민경선 형제가. 네. 교회 안 나오면 이렇게 안 좋은 역할을 해. 아, 그래가지고 이놈 잡으려고 했는데, 뭐, 국외로 탈출했대. 근데 어느 날 박성영 형제한테서 편지가 온 거예요. 강가우 형제한테. 뭐라고? 아우, 형제님 돈 가지고 튀어온, 네? 그 크게 복음 전에도 구원 안 받던 그 그 경선이 있죠, 걔. 아, 걔가 내가 이 지금 베트남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만나가지고 여기서 복음 전에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얘는 지금 나가서 이제 가게 됐는데 어떻게 좀 얘랑 내가 이렇게 많이 친해졌는데 얘가 베트남에서 좀 나를 숨기면 좀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 잘 이해가 안 맞는 것 같으나 시대적고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종이래야 되는데 일꾼이다 하고 하니까 뭐 잘 안 맞아 이게. 그럼 강광경제가 매정하게 끊겠어요? 아니죠. 인경성제 갈 때 짐 싸서 보낼 거 아니에요.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연로해가지고 건강이 약하셨으니까 이거 드시라 그러고 뭐 어쩌고 뭐 이러고 이제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관계라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관계. 오네시모를 자 조금 더 봅시다.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빌레몬이 나를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알긴데 그를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어떻게 바울에게 하듯하고. 야 이게 지금 오네시모는 그죠? 오네시모는 누구 종이요? 빌레몬의 종이요. 근데 이 편지 하나 가지고 빌레몬한테 딱 갔는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누구 대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길 보면 바울 대하듯. 그죠? 아, 그 당시에 사회적 어떤 구조 있잖아요. 종 그거 진짜 몇십 받고 사람 치고 못 받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해 끼치고 도망가는 사람인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도 바울처럼 여길 대하라는 거지. 야, 그렇게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자, 그가 만일 18절입니다.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누구 앞으로?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 바울은 친필로 쓰노니 19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와, 좀 뒤끝이 있죠?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있니? 내가 갚을게. 그런데 네가 나한테 빚진 거는 내가 말 안 할게.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이게? 그죠?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굉장히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누구를? 오네시모를 있잖아요. 오네시모와 자기를 나처럼 영접하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자기와 어떻게 해요? 하나로 생각하잖아요. 오네시모는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오네시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가 된 그러한 위치란 말이죠. 뭘 해서? 그냥 말씀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바울과 오네시모는 하나고 바울과 빌레몬이 하나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 원리와 상관없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어떤 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 공동체 속에 흘러가는 원리가 이 세상은 내가 저 누구를 누구보다 나아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어떻게 해요? 인정받아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누구와 경쟁을 해야 되고 이해됩니까? 이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그렇게 안 사시는 표정을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 세상 원리인데 지금 이 빌레몬서에 나타나고 있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원리는
그러한 원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랑과 믿음과 신뢰의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원리가 작동하고 있잖아요. 귀히 여기고, 예?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며, 예? 정말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잖아요, 섬기고,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 된 그 위치에서 영원히 너와 나는 하나다 하는 그 관계성 안에서 이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데서 쉬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까? 어디? 내가,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 귀히 여기게 했고 어디서 나를, 내 삶이 발견되게끔 하나님은 했냐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것이 나오려면 주위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빛납니까? 주위는 안 아름답잖아요. 이해되죠? 예? 제가 사진 잘 나오고 멋있게 나오려면 주위의 사람들은 다 누가 와야 돼요? 저보다 못한 사람들. 이해가 되나? 지금 이해를 예? 그쵸? 주위가 어둡고 여기가 아름답게 빛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고 진리의 빛으로 어떤 이 속에 흐르는 어떤 이 심리, 어떤 이 세계가 아름답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위는 어둡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세상의 원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흘러가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신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원치 않는 일도 당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치 않는 일과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고요? 그리스도, 교회라고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네시모가 그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도망자의 위치에도 있고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사도 바울과의 관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역사가들은 후대에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다 그러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이 동일인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어디서 아름답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만족합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 유익한 자가 됐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내가 진 빚을 내가 다 갚겠다 그러면서 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하고 있는 바울이 있는데 그러한 세계 안에서는 위로를 얻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을 내서 거기서 무엇인가 발견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신자는 세상을 물론 빛을 비추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자들, 그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정말 이 바울과 오네시모는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내 신복이야, 나의 심장이야, 사랑받는 형제야, 내 아들이야.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하나가 된 자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해를 입혔는지 주인인지 족인지 어떤 그런 신분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는 그들이 신자들이며 그들이 교회 안에 지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의 세계를 허락해 놓았다는 거죠. 오늘 읽은 빌레몬서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빌레몬과 바울을 묶었고 이렇게 바울과 오네시모를 묶었고 이렇게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묶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빚진 것 내가 갚으리라. 바울과 오네시모가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